오늘 내년 한 해를 섬길 우리 사역자들 재직 임명을 하는데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위로드리고, 또 그분들이 또 내년도 섬기겠지만 또 새로 임명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또 영육간의 강건함 주셔서 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재직은 목사, 장로, 집사, 안수집사, 권사 그렇게 조직이 됩니다. 그러나 당회의 결의로 그때마다 서리 집사님들과 우리 교육자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재직이다 이 말은 우리 서리 집사님 세례받은 이후에 우리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된 그 이상의 모든 사역자들을 다 재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재직들은 아무리 세상의 권세와 또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 방식으로 교회를 섬겨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교회를 섬겨야 하고, 특별히 고신 교단에 속한 우리는 고신 헌법대로 그렇게 섬겨야 하고, 선배들이 가르쳐준 교회 예법대로 섬겨야 합니다. 특별히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수백 가지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대로 성경대로 섬겨야 교회에도 유익하고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하며,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큰 유익을 끼친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반드시 순간순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섬기는 것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았으므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조그만 교리를 바꾸어서 구원받기 위해 예배합시다, 섬깁시다, 헌신합시다, 헌물합시다 하면 몇 배로 교회가 더 커질 겁니다. 가톨릭같이. 그러나 그것이 바른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충성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형편이 여의치 못한 분이 얼마든지 계시지요. 그러나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오신 새가족분들이나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터인데, 빠른 시간 내에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이걸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나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 많이 대부분이 다 서리 집사님 이상의 재직들이신데, 성경에서 말하는 재직의 역할 몇 가지를 하는데 아마 다 기억은 안 될 겁니다. 하나라도 여러분 붙잡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재직의 역할은 협력자입니다. 교회의 협력자, 복음의 협력자, 주님의 협력자, 특별히 목회자의 협력자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라는 한 성도를 추천을 하는데 참 그 칭찬이 너무 대단합니다.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한 나의 군사요, 너희 사자다. 이 말은 나의 말을 복음을 대신하여 대변하는 자다, 복음의 국권이 선자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우리의 모델로 삼면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교회의 협력자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일을 할 수 있고 작은 일을 할 수 있고 뒤에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교회의 협력자다. 두 번째로 재직의 역할은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빌레몬서 1장에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또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 질문은 위로자였다. 말 그대로 잘 섬기는 자였다.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었다. 사실 이게 목회자의 모델이요, 우리 성도들 사역자들의 모델이지요. 여러분, 저와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의 이웃들에게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역 식구들에게, 내 가정뿐만 아니라 얼마나 지금 힘든 시대입니까? 이럴 때에 조금이라도 내가 위로자가 되어야지,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전도자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빌립은 최초로 초대교회의 7 지사 중 한 사람이었죠. 안수 집사님이었죠. 이 빌립 집사의 역할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에티오피아 재정장관, 여러분 국무장관이 재정장관이 왔는데 거기에 아무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모든 재직은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전도 몇몇 앞에 계시는 몇몇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직분자들은, 중직들은 십자가의 정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핑계치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기 위해서 직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고, 직분자뿐만 아니라 모든 재직들이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오늘 장로님의 기도대로 누구든지 이 성탄의 즐거움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홍보대사입니다. 모든 재직들은 복음의 홍보대사요, 특별히 교회를 자랑하는 홍보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데살로니가가 참 돕는 것을 잘했는데 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어요. 아마 성도들이 자랑했을 것이, 여러분 카톡도 문자도 전화도 없는 그 시대에 어떻게 소문이 온 지역으로 퍼져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직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자랑하며 홍보하는 좋은 소문을 내는 홍보대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서리 집사 직분을 받고 좋은 입소문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지, 교회를 험담하거나,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라고 제가 믿습니다만, 목회를 잘 험담하고 앞에 있는 영적인 리더를 험담하고 교회를 험담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누워서 침뱉기라는 말이 정확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1년에 꼭 한두 번씩 카페나 식당, 방음이 안 되는 그런 모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집사님, 권사님들인데, 여러분 저도 눈치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단어 몇 개만 딱 들으면 무슨 말인지 제가 알지요. 누워서 침뱉기, 한국 교회를 침뱉게 하고 자신의 교회를.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심령이 어떨까요? 자식들이 어떨까요? 험담하면 하나님이 자식 치신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게 가정에서 하면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울까요? 안 그래도 여러분 지금 3%, 4%, 100명 중에 3명, 4명이 지금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런 실정이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2부에 나온 분은 그럼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언제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한국 교회를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일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와 온 나라를 돕고 있는지, 여러분 교회를 자랑하는 홍보 대사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할 때 자녀들에게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흘러간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가지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목회의 협력자입니다. 나는 성도들의 위로자입니다. 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나는 교회의 홍보대사입니다. 아멘. 이어서 드릴 말씀은 우리 재직들의 신앙 자세인데 사실은 수십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다룰 수 없고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한번 다루고 다음 시간에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주일 예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 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교제는 서로 만나야 됩니다. 물론 문자로 주고받지만 만나야 진정한 교제가 됩니다. 얼굴을 마주 봐야 합니다. 서로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차도 마시고 함께 식사하는 것이 진정한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며 먹고 마시며 대화하고 주고 받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게 예배의 요소에 있다는 거 기억하고 예배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예배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뭐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복, 영적인 복, 신령한 복, 또 이 땅에 필요한 은혜, 분복들.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배를 찬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임재하셔서 은혜를 입혀주시고 복을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며 생명사기로 다시 한번 덮어주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성령을 의지하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 영적인 리더들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영안이 계속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려지시기를 바라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2000년 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면 여러분에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하나 불러도 울컥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어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눈과 눈으로 대하여 마주보겠지만 이 땅 살아가는 동안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을 열어서 영 안으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며 드리며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하면 마음 자세가 다릅니다. 예배의 뜻 안에는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엎드려 절하다, 희생하다, 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예배는 경외하고 두려워합니다. 엎드려 절합니다. 희생하며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앉아서 이렇게 점잖게 예배드리지만 땅바닥에 엎드려서 예배드려도 나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내 몸을 찢어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지만 그리 할 수 없기에 내 마음을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이런 자세로 나와야 합니다. 성경 한 군데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으십니까? 세상 모든 역사가 수천 년의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이까지 왔고 남은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로 다 돌아갈 것입니다. 나의 생애도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주 예수와 함께 성령 안에서 살다가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모든 생사하복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주권 안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믿고 나왔다면 대충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1시간 1분 1초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특별히 예배는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예배의 사역과 모든 교회 사역과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근거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희생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섬김을 생각하며 나의 몸을, 나의 생각을,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므로 희생 없는 예배는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희생하였느냐? 무슨 수고를 하였느냐? 예배는 희생인데, 살을 찢어 피를 내어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그것을 해결하셨는데, 그러면 너는 무슨 수고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희생을 생각하면 대충 찬양 부르지 않습니다.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는 시간에 한 구절 한 구절, 한 문장 한 문장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이 나옵니다. 말씀 시간에 부족한 어설픈 메신저라도 그냥 대충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일 예배 시간에 빈손으로 그냥 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헌금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닌데 내년부터 직접 수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룹니다. 여러분, 정말 한 주간 나의 생과 사, 화, 복, 나의 호흡, 내 자식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고 분명히 믿는다면 그냥 빈손으로 여기에 올 수 없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매 주일마다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이 매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한 달에 한 문씩 드리는 거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누어서 몇천 원이라도, 또 어떤 분은 몇만 원 나누어서 매주 재직들은 매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달 계획을 짜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정 헌금, 저는 그것을 하기를 원치 않고 주일 헌금이든 감사 헌금이든 어떻든 목적 헌금이든 매주 하나님께 적은 액수라도 나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희생적인 예배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부터 두 가지 바뀌는 부분이 있다고 간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헌금을 직접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드리자. 제가 역사를 보니까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저기 제가 말을 좀 들어보니까 90년대 또 2000년대 전후로 오랜 기간 동안 예배 시간에 직접 옛날에는 수전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5년 전부터 헌금함에 드립니다. 이것은 예배 시간의 단축과 또 성도님들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들어오면서 헌금을 드리도록 그렇게 했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내년부터는 예배 시간에 직접 수전하여 헌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해하지 말 것은 헌금이 모자라서 헌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여러분 이 오목살이 그렇게 얄팍하게 보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결코 그게 아닙니다. 본래 예배 시간에 헌금을 수전하고 직접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임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없는 것은 절대가 없습니다. 성경에 예배 순서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앞에서 잠시 살폈지만 예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예배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겁니다.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받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예배라고 본다면 선배들의 가르침이 맞는 것입니다. 계획주의 신학자들의 가르침이 맞는 것이죠. 특별히 이러한 모습을 보며 새 가족들이 신앙 자세를 배웁니다. 전도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배우지만 예배 드리는 것도 배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 세대, 우리의 손자, 손녀, 아들, 딸 사이 자부가 이 모습을
바른 모습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중점을 둡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배워야 한다. 할 수 있다면 유초등부, 영아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예배 시간에 헌금 드리는 것을,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모여야 하고 아날로그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일 바른 신앙의 생활이다. 그러나 목회자로서 마음이 걸리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매주일마다 예배를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고 저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넣는데 나는 한 번도 드리지 못하는 그 가정이 어려운 형편의 그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할까? 그게 제일 사실은 마음에 걸립니다. 여러분, 저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본인들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드릴 것은 없지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지금은 제가 드릴 형편이 안 됩니다만 갈수록 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그냥 빈 봉투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떨까요? 그 빈 봉투에 하나님, 지금 드릴 것 없습니다. 앞으로 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라도 드리면 어떨까? 하나님이 그것 찢어버리실까? 그 심령을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역사요, 은혜의 역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드릴 것 없지만 장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의 인생이요, 우리 장로님들의 삶의 간증이요, 모든 믿음의 선배의 은혜의 역사요, 물질의 역사요, 교회의 역사라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없지만 갈수록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드릴 것이 많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11조가 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은퇴 이후가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 앞길에 다음 세대가 더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1,000원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겠는가? 가난한 가부가 동전 그 100원짜리 200원짜리 두 입을 넣었을 때에 땡그랑 소리가 났을 때에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다. 저의 전부를 넣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 예배는 희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들을 때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안 된다. 반드시 섬겨야 한다. 어떤 모양으로든 섬겨야 한다. 몸이 여의치 않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앞에서 나서지는 못하도 내 마음을,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이여 기도에, 찬송에, 예배에 담아 헌물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희생적 예배를 아는 사람은 습관적인 지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참 장로님의 기도대로 저의 10년의 아픔이 있습니다. 주차가 또 여러 가지로 상황이 여의치 못하여 뱅뱅 돌고 계시다는 것. 주일 5분 전인데도. 그렇지만 그것까지 계산하여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지. 예배가 끝나자마자 황급히 나가는 자세도 아닙니다. 목사의 축복, 강복 선언을 받고 일어서야 되고 마지막 2, 3분 서로 축복하며 한 주간 생명 쌓기로 우리 대일교회 아물 없게 하여 주옵 축복하는 시간에 서로 축복하며 그런 이후에 우리의 세상으로 삶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바른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겸손에 대한 말씀인데 앞에 서 있는 장로든지 영적인 리더든지 아무리 뒤에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겸손하라. 내 아니면 안 된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 결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아니하신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여 앞에 세우시고 뒤에 세우셨습니까? 모든 사역에 겸손으로 감당한 그때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 하신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과 요한계시록인데,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름다운 지위는 하나님 주시는 지위입니다. 하늘의 지위, 이 땅의 지위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믿음의 큰 담력은 이 땅에 믿음 있으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큰 담력은 가장 하나님의 축복이지.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주 예수께서 내게 줄 상이 있다. 여러분, 한 해도 우리를 그대로 건강 주시고 살려주셔서 내년 새해에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직분자, 사역자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